7월 1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관계이지요. 실제로 우리도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징계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 까닭도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에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포로로 가는 사람들 또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그 연유를 분명하게 하셨죠. 이것은 너희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킨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며 또 돌아올 때에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세움을 받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원적인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옛날에도 2절에 보시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은 한마디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던 것처럼 포로에 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므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였다 하는 것은 출애굽 백성들이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 구원을 베풀어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죠. 그런데 막상 건너고 보니까 다시 앞에는 광야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험난한 길 정도가 아닙니다.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덥습니까? 어제 뉴스에 데스밸리에서 바이크를 타던 분이 이렇게 더위로 생명을 잃었다 하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만남과 은혜를 입는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거듭난 생명, 전혀 이스라엘과 같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길에서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죠.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먼 길을 갈 때에 그들이 이렇게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런 것 같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냥 포로에서 해방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에서 예루살렘 약속의 땅까지 돌아오는 길은 험한 길이죠. 먼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없이는 생존할 수도 없는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의 길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물이 있는 길로, 곧은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길, 그것이 이렇게 험한 길이면 길 자체를 걱정을 하죠. 어려운 길이다. 생존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광야와 같은 길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어떻게 보이든 길이든지 그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보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길은 하나님이 계시는, 함께 하시는 광야보다 더 위험한 길이죠. 죽음의 길이지며.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먹게 하시고 길을 가며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 길이 광야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모든 일을 하심으로 길을 인도하고 지켜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고 춤을 추며 소고를 치고 세움을 입게 할 것이다. 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있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고 때가 되면 은혜를 입게 하시고 때가 되면 길을 인도하시고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렇게 지키실 것이라 말씀해 주심으로 오늘 현재를 이렇게 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자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자라가기에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